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니아 연대기라는 판타지 소설로 아이들에게까지 잘 알려진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고통에 대해 객관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들겠죠. 고통이 다가와 나를 온통 휘어잡는 순간엔 생각 따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이웃에겐 고통의 문제에 대한 충고나 이해보단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친구 한 명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앞으로 다가올 고통을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고 계신 분이나 고통의 격렬함이 한 차례 지나가서 잠깐의 한숨을 돌리고 있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신화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쓴 저자와 고통의 문제는 왠지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이스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최전선에서 전쟁을 경험했고 그는 58세까지 독신으로 살다 뒤늦게 결혼한 아내를 4년 만에 잃기도 했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라는 적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일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무신론자 선생에게 교육받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으며 철학과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다독가였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는 먼저 유신론자가 된 후에 아주 나중에 복음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이 책에는 이런 루이스의 특별한 매력이 그대로 녹아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그답게 루이스는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강요하기보다 자신의 삶에서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던졌을 질문을 우리와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인지 이 책에서 그가 던지는 질문은 여러 종류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슬픔이나 울분에 차서 던져봤을 아주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 익숙한 질문에 루이스는 아주 깊고 넓은 통찰로 대답해 줍니다. 고통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 익숙한 독자가 뭔가 새로운 관점을 기대하며 이 책을 읽는다면 잠깐 동안은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뻔한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다 보면 이내 고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그물에 언저리만 있을 뿐 사실은 아주 엉성한 그물망이었다는 사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살며시 우리 곁으로 다가와 우리의 엉성한 그물망을 촘촘하게 엮어주고 있는 아주 똑똑한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가장 쉽게 도달하는 결론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고통의 깊은 신음 안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고통 안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저라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루이스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말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강제로 사랑하고 믿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창조주가 우리가 최고의 선한 상태로 스스로 돌아오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거죠. 루이스는 피조물에게 선이란 자신을 창조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체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실현시킬 때 비로소 피조물은 선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이 다른 것을 선택한 이후부터 인류는 창조자에게 자아를 양도한다는 것을
본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을 뺏기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의 DNA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려왔죠. 루이스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자아를 내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창조주에게 되돌려드리는 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우리에게 아주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상태에서 한껏 커져버린 아집을 다시 하나님께 양도한다는 것은 죽기만큼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피해자로 둔갑해버린 찬탈자인 자아. 이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데는 고통이 분명 도움이 되겠죠. 또 루이스는 심한 잘못이나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그런 잘못이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잘못이나 죄를 가면을 쓴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고통은 가면을 벗겨서 명백히 그런 잘못이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무시할 수 없는 악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든 아픔을 느낄 때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겠죠. 즉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것입니다. 악하면서 동시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우주의 법칙에 어긋나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겠죠. 그런 사람이라도 고통이 온다면 잠시 깨어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 고통이 야기하는 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 이 책은 인간이 날마다 맞닥뜨리는 고통에 대해 아주 폭넓은 지적인 탐험을 떠납니다. 고통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풀기 위해 전제돼야 되는 하나님의 선함과 인간의 악함과 타락의 이야기, 거기에 지옥과 천국, 동물의 고통까지, 고통에 대한 지적인 탐구를 하면서 루이스가 만나게 된 보물들을 아주 아낌없이 우리 앞에 꺼내어 놓습니다. 보물은 파내지 않고는 얻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읽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통찰도 있습니다. 책 한 권 손에 들고 깊은 통찰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